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자주 전하셨어요.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산에서 혹은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나중에 사도들도 가는 곳마다 그 회당에서 말씀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앞에 안식일 이야기 나왔죠.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리싹을 잘라 먹은 이야기. 그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시간적으로 연결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스토리가 연결됩니다. 성경은 그 스토리를 따라서 편집한 책입니다. 그러니 이야기의 맥락을 잘 따라가야 돼요. 회당에 가셨는데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답니다. 손 마른 사람이란 손이 오그라진 사람 있죠. 어떤 이유든 간에 흔히 볼 수 있는지 손 마른 사람은 화상으로 손이 마른 사람 있고요. 또 선천적으로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고요. 그 회당에 이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한 거예요. 이날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지 지금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크든 작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사람 병을 고치는 일도 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어도 유대인들은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규례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평소에 병자를 잘 고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셔 말씀을 전하시는데 병자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이런 패턴입니다. 앞에 2장에서도 그 중풍병자 고치신 거 보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 병자가 내려오니까 그 병을 고쳐주셨죠. 이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시는가?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시는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눈치가 빠르시잖아요. 이런 분위기를 이미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3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 마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신 거죠.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이제 일어나라.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서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물으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게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게 옳으냐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음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구하는 거. 정답은 뻔하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뒤에 6절에 보면 이 질문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잠잠한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예수님께 시비 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법 혹은 규례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다가 말문이 막히면 대답을 하지 않아요. 비겁하죠.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이 5절에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의 완악함을 보신 거예요. 앞에 2장에서 지붕에서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시고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근데 오늘 이 시비가는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신 겁니다. 마음의 완악함. 그 마음이 무감각하다, 둔하다, 딱딱하다는 겁니다. 구약에요, 그 성전 제사의 제물 중에 소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곡식의 가루를 아주 잘게 고운 가루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름을 섞어 이렇게 반죽을 해요. 그게 이제 소재예요. 그걸 이제 반죽을 한 걸 태우는데, 태우는 연기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소재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은 빠지고 빠져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반죽하시고자 하는 대로 맡겨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아무리 반죽을 하려도 하나님이 빚어가시려고 해도 안 빚어지는 겁니다. 자아가 아주 강한 거예요. 그것도 악한 자아가.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데 병 고치면 안 된다. 사람이 병으로 죽어가는데 살리면 안 된다 합니다. 이유가 뭐냐? 안식일이란 겁니다. 앞에 2장 23절에서 28절 그 말씀처럼 안식일 문제로 12일을 거는 거예요. 그 안식일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식일 문제에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이들의 특징,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규례, 관습, 전통, 이제 이것을 붙잡고 예수님을 시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다 마음에 이제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식으로 예수님에게 시비 거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죠? 아시니까 예수님도 화가 나시죠. 그래서 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5절에 너의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손 많은 사람의 손을 이제 내밀어요. 그랬더니 그 손이 회복되었답니다. 뭐 어떻게 하셨는지 손을 내밀라 해서 내미니까 회복이 되었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앞에서 안식일에 뭘 하나 지금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데도 그걸 다 아시면서도 야 손을 내밀라 하고 손 많은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다. 그 시비가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들이 의도한 대로 병자의 손을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전공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병자 고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성도님들 예수님께 손도 내밀고 발도 내밀고 우리가 몸뚱아리 다 내밀어 보세요. 고쳐주십니다. 몸만 고쳐주십니까?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해 주세요라고 해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셔서 없는 것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정말 놀라운 예수님이십니다. 6절에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이 안식일에 병자 고치신 예수님을 보고서 이들의 마음이 더 악해진 겁니다. 특히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옳으냐, 악을 행하는 거 옳으냐 하고 시비를 걸어서 실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민망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밉죠. 예수가 없을 때는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영향력을 미쳐왔는데 나사렛 예수가 나타났더니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이들이 갑자기 악한 사람이 된 겁니다. 특히나 6절에 나오는 이 헤롯 당하고 바리새인, 바리새파사라 이 두 파거든요. 지금 정당으로 봐도 돼요. 민주당, 국민의힘당 이렇게 봐도 돼요. 그 바리새인은 그 말 자체가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뜻입니다. 말씀으로 율법으로 구별된 삶을 살자 해서 바리새인들은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애써요. 문제는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이게 그들의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 이름 내걸고 자기 공을 내세우면 하나님이 엄청 싫어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경건을 막 자랑하잖아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근데 그 반대편에 헤롯 땅이 있습니다. 이 헤롯 땅은 헤롯 왕조를 이 헤롯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뿌리가 에돔 사람이거든요.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헤롯 땅이요. 지금 바리새인하고 지금 하나가 된 겁니다. 바리새인하고 헤롯 땅은 원래는 늘 서로가 비판하고 대적하는 그런 관계인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짠 나타나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짝짝꿍하네요. 이제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모두가 하나가 돼요. 바리새인, 사두개파, 셀롯 땅은 독립군이라 여기면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독립하자 해서 적극적으로 싸운 사람들이에요. 너가 헤롯 땅까지. 예수님 앞에서는 다 하나가 되는,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그들 각자가 서로가 다투고 경쟁하는데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이들은 모두가요, 다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세상이에요. 세상이 돼가지고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파, 셀롯파 다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를 죽이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랬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교회를 이기더라 그러죠. 어떻게 이겨요? 교회를 박해해서 교회를 많이 파괴하는 겁니다. 이 파괴하는데 짐승이 정치적인 짐승만이 아니고 종교적인 짐승이고 또 경제적인 짐승이고 문화적인 짐승이에요. 이들이 전부 교회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말씀 교회 다 반대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을 다 박해해요. 예수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는 그렇거든요.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처럼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의 시대가, 짐승의 세상이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때에, 구원의 때에 정신 딱 차리고 믿음으로 세워져 갑시다. 믿음으로 세워져 가자고요.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 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되시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일에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 얻는 일을 하게 해주소서. 또 안식일만이 아니라 모든 날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시어 사람을 구원하신 것,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도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